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마음으로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준비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또 인도해주신 서승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모든 코러스와 반주팀,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현악으로도 함께 반주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찬양하고 한 분들은 레이족이 아닌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레이족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과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레이족으로 수고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봉사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 주시고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준비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즐거우셨을 텐데요. 나중에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든 상황들을 보고 더 여유로워지면 또 빨리빨리 우리 또 충만히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창립 전야 영상 세계선교의 현장 보시면서 행복하고 눈물 지으셨다라는 고백을 들어봅니다. 예,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꾼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항상 활발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편집해 주신 GCN 방송과 해외 선교팀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설교 후 1부 예배 후에는 2부 축하 공연이 있는데요. 라이브로 할 수는 없고 또 새롭게 공연을 준비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창립 영상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약 40분 정도 되니까요. 함께 은혜 받고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1교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만민과 권능,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만민교회로, 말씀과 권능,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만민교회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양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중국 1교구 성도님들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따르는 권능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우신 직무대행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 만민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나아가 전하는 영적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민의 창립 39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모아 중국 1교구가 두 번째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강단 헌화가 풍년이었습니다. 내년까지도 이미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주시는, 이렇게 꽃꽂이로 수고해주시는 분들께도 항상 감사한데 가끔 표현합니다. 또 오늘은 창립 맞이해서 더 아름답게 면류관도 꾸며주시고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행복한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당회장님의 축하 메시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성도 여러분, 창립 3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9년 전 첫 서리가 내리고 오곡이 무르익을 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 해 한 해 놀라운 권능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불볕더위와 폭풍우를 이겨낸 열매들이 더욱 크고 탐스럽듯 지금 만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값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멈추지 않고 영으로 온영으로 정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만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요. 많이 보고 싶어요.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당회장님을 뵀는데 창립을 축하한다, 행복하게 보내라 말씀하시고요. 또 교회 상황들 이렇게 잠깐 보고를 드리고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뭐 저에게도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도 잘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 제가 하는 설교는 다 당회장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풀어받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또 눈물을 이렇게 지으시는 모습 뵐 수 있었고요. 또 은사집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은 그런 소식들 우리 성도님들이 편지를 보내시나 봐요. 해서 또 행복해 하시고 더 큰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고, 당회장님께서 지금은 성경 읽기에 이렇게 또 더 많은 시간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모든 일꾼들이 내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낮고 섬김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사랑과 당부의 말씀들 기억해서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전야 세계 선교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 또 창립 39주년을 맞아 해외 인사들이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총회장 정명호 목사님, 러시아 총회장 블라지미르 목사님, 미국 영적 외교단체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님,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 안드레 가즈롭스키 박사님과 크리스탈 포럼 목회자님들, 페루 성회 준비위원장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님과 교계 목회자님들, WCDN 폴란드 컨퍼런스 조직위원장 잔워즈나르 박사님과 WCDN 의사분들, 콜롬비아 엔나세 로살바 로드리게스 사장님을 비롯한 방송 언론계 인사분들,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과 해외 지교회 목회자 및 성도님들이 본교회 창립 39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33개국 76건의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야 영상의 축하 메시지들 보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안드레 가즈롭스키 박사님의 축전이 거기에 이제 저희가 편집하고 할 때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틀어주시면 제가 통역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39년 전 이재록 박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만민중앙교회를 창립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이 특별한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는 더욱 크게 뻗어나가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전 세계의 만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만민을 향한 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 안드레 가즈롭스키 박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고 막 이렇게 두드리시고 언제 돼요 어떻게 돼요 하고 질문하지 않으셔서 야, 우리 성도님들 참 성숙하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했습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안드레 박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예,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서울에 또 새로운 성전 이전의 터를 또 우리 교회가 웬만큼 하지 않잖아요. 큰 교회,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전한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 주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눈에 띄고 곧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곧 기쁜 소식, 이제 새로운
터에 서울 안에서 새로운 곳에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예배 대표 기도하신 우리 최종태 장로회 회장님께서는 건축위원장이세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추진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우셔서 내년 창립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예, 기도하시는 바람대로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일꾼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간들이 흘러가는 상황들도 있겠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우리가 10월 중에 이미 성전은 매각했고 또 10월 중에 성전을 비워주는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비워주기 위해 이사 준비가 마무리됐고 이제 곧 이사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전가는 몇 주만 있으면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아쉬움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예배로 어떻게 진행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 예배를 당연히 드릴 준비는 저희가 뭐 어렵지 않게 하고 있고 신학교 건물 우리 성전이 개척했던 그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신학교 건물은 우리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건물에 원래 GCN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예배를 생중계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개보수 공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내의 레이족들 사무실 또한 그 신학교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우리 성전이 신학교로 가나 봐. 그건 오해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온라인 예배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디오를 잘 다시 재정비하고 크게 이렇게 넓히고 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하면 이제 지성전과 사택 지하도 종교시설 예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들, 그런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주일 예배들 코로나 상황 이런 나라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때는 또 각 교구장님들, 주회장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코로나가 닥쳤고 그런데 이 재단은 당회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GCN 방송 있죠. 올레 TV로 예배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죠.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의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모든 것들 예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또 당회장님의 그런 모든 것들에 수고하심에도 감사하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런데 성전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고 이제 곧 성전 이전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성전을 짓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1년 뒤가 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아니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도 저희는 괜찮아요라는 고백들을 들을 때 제가 참 힘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성전을 비우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모일 수 없어도 성전이 없으면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더 내실을 잘 갖추겠습니다라는 고백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긍정적인 고백을 드리면 그게 저에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역시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라는 생각에 저희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이전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진행되는 일들은 그렇게 아시고, 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뛰시는 일꾼들, 건축위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우리 창립 39주년 여러분 오늘 비가 오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야외에서 식사, 창립되는 야외 식사와 행사를 해야 될 때 비 오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행사가 있으면 비가 안 온다라는 거에 감사한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비가 오시는, 밖에 비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야외 행사하고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될 때 항상 창립 안에 비 온 적이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감사의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오도록 꼭 붙들어 주셨고, 비가 와도 상관없을 때는 비 오는 거 우리 문제 없잖아요. 자연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기까지 만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만민의 재단,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여 세우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사랑하는 당회장님,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세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만민 하면 생명의 말씀과 권능, 또 한 가지 기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장으로 우리를 충만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찌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불 식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더 충만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기를, 온몸의 기운까지 다 쏟아서 다니엘 철야등 랜선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주의종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꾼들, 레족,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재단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이룰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의 고백 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요. 올 한 해 주보 광고에 보면 교회 소식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린북에서 해외 출판 관련 그런 소식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해외에 종이책도 발간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전자책도 계속하여서 새롭게,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새롭게 전자책도 계속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세계선교 또 문소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그 몫은 절대적으로 우린북의 역할이었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올 한 해도 15개 언어의 15종의 종이책이 발간됐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입니다. 그리고 48개 언어 134종의 전자책이 새롭게 발간하여 전 세계 유통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네, 수고하신 우린북에도 감사하고요. 또 그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항상 광고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나라와 일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이 단에서 못 해드린다고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참 안타깝죠.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하늘의 무한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텐데요.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고 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나는 어떠한 열매를 내었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창립 주일이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지요.
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도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염려하며 근심할 것을 아시고 천국 소망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과 같이 제자들과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함도 강조하셨지요. 또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며 제자들이 성령에 힘입어 사역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가 되었기에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잡히고 죽고 나면 이제 너희들도 제자들 너희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잡고 핍박하는 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모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버지 영광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유익이 될 수 있고 내 뜻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서 결코 그러한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당할 고난도 미리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도 또 너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곧 다시 사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심을 말씀하시며 이후에 제자들도 핍박을 당할 것을 알려주시니 염려와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예고하시고 그리고서 평안하라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요한복음 16장과 같은 상황이요, 같은 배경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시죠. 좋은 일이 있고 안전할 때 평안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시험이 올 것을 예고하시고 연단과 핍박을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의자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의자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주 어려운 일이나 근심할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한 주가 되라. 그 말씀을 받는 끝자락에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신 것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셨죠? 꼭 그 말씀의 끝에 평안한 한 주가 되라, 평안해라라고 하시면 그 주의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주중에 알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시는 이 상황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어려움도 있고 염려 근심할 일도 있으며 원수마귀의 공격도 있으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시험할 날이 없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어려움 중에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적인 큰 연단을 당한 만민은 어떠했습니까? 불시험을 만나고 많은 공격을 당하여 힘듦과 고통도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도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던 은혜와 권능에 대해 더 깊은 감사와 소중함을 느끼며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랜선으로 기도회를 하시면서도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처럼, 대면하여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성전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을 들으면 참 신기하다라고, 처음에는 참 신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느 곳의 장소 불문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체험하며 또 더 성전을 사모하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성결을 사모하며 온영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 힘썼다 했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싫은지, 얼마나 나쁜지, 악한지 절절히 느끼며 이제 우리 스스로의 공의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가는 과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좋은 목자를 만나면 목자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당연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힘없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의 역할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자를 만나도 내 스스로가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공의를 채우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요, 응답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좋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목자와 함께 할 때는 순종 잘하는 것 같고 잘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였는가는 지금 우리의 스스로의 공의, 정말 내가 해야 될 때,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있지요. 그러나 부족했던 모습들에 낙심치 아니하고 또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실 속의 나무는 튼튼하게 보여도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면 거센 비바람에 쉬이 열매가 떨어지고 뿌리까지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원하는 나무는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나무이지요. 그런 나무에서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축복만 받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의 때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연단도,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서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고난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으면 정녕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에 죽으신 것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사망에 매어 계실 필요가 없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런 믿음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 걱정 근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다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죠. 또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받아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역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행하는 이런 사역과는 열매가 다른 것이고 상급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생명 다한 충성을 이루어야 그 제자들이 하늘의 그 영광 중에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고, 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떠나셔야 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활발하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잠깐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괴롭고 슬프고 흩어지고 힘듦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함께하실 때보다 불안함도 있겠지만 그 도리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했기에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진실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방해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실 때 두려움과 근심으로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고통받는 것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진정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도 2018년에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목자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권능의 역사를 통해 보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잠시 당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지쳐버리며 힘들다 하겠습니까? 도리어 어려움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요. 우리는 당의자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권능,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진화를 깨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으며 세상 쾌락 속에 물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본 듯 믿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만민의 역사 속에 권능을 높여가실 때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 시련을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때 더 큰 권능으로 영광 돌리셨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공의를 알고 현재도 보장하시는 목자의 권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며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때는 평안하고 그때는 충성하고 그때는 열심히 있고, 조금 내 생각과 내 유익에 안 맞으니까 충만함 잃고 이제까지 보았고 들었던 건 다 싹 사라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도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참이 아니라고요. 알곡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쭉정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 전에 열심히 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참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지는 아버지는 시험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시고, 아버지도 확인하시지만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보이시는 거라고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겪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으시나?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보장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확실하면 힘들고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체험한 여러분들, 이제까지 권능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권능의 역사를 간증하면 당연히 손뼉치고 기뻐한다 했어요. 내 간증이 아니고 누군가의 간증이라도 내 믿음처럼 갖는다 했어요? 정말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연단에 끄떡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권능에 여러분들이 춤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예전엔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있었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이신 이 권능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듦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그거는 제가 무슨 보여주시는 증거를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재단에 우리 성도님들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이는 제가 되어지고 만민의 사역이 되기를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회장님께서는 교회 큰 연단이 있을 때마다 환자 집회를 하시고 은사 집회를 하셔서 아버지의 권능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권능을 보이셨어도 떠나는 이들은 떠났었고, 판단하는 이들은 판단했고요, 시시비비하는 이들은 그리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결국 다 계수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아버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 아버지께서 쓰시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힘들고 지쳐버리면 나만 손해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내 모습으로, 또 아버지의 보장하심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걸 바라보고 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있어도 힘차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갑시다. 누가 뭐라고 하고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아버지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 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힘든 상황인데 힘들 게 없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하며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재단과 목자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온전히 믿어드리는 만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예배 때 섭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향하신 그 섭리를 지금까지 목자님과 만민은 충만히 이루어왔습니다. 잠시 계시지 않는 시간 동안 조금 주춤했다고요? 그 시간은 우리가 더 내실을 갖추는 시간이요, 더 큰 영광을 구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온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만민을 통해 아버지는 크게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인간 경작을 끝내시고 만민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이 재단의 권능은 끝났죠.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섭리, 계획한 일들은 이루어간다, 그러니 너희가 굳건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섭리를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해야 돼서 성전은 비웁니다. 그리고 당장 이전할 것이 지금 당장 없다고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면서 성전에, 예전에는 당회장님이 다 그냥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일꾼들이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써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사모함과 열정은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들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나면 떠난 영혼들도 돌아올 것이고 더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일꾼들과 성전 이전에 대해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요, 성전을 이전하면 저는 벌써 그것부터 생각하거든요. 성전을 이전하면 부흥성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요즘에 우리 그렇게 모이지 않는 시간에 뭐 저녁에만 한 주를 해야 될까? 아니면 금요철 할 때,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 아직 성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에 아직 이제 거의 눈에 보이는 때가 됐지만, 저는 그전부터 성전에 대해서 일꾼들하고 대화하면 제 마음에는요,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전하면 부흥성회든 어쨌든 이제 부흥성의 형태가 됐든 치료에 환자 집회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또 전도할 것이고 떠난 영혼들도 돌아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배 인원을 얼만큼 잡고 성전의 규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성전보다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건축위원들과 함께 더 자세히 대화를 해야겠습니다만, 전 나름대로 그렇게 이후에
이루실 일들, 분명히 이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루어질 그 일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믿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으면,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의 섭리는 지금까지 이루셨고 이후에도 멋지게 이루어지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소망으로 더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 힘들고 괴로워하며 불평, 원망함으로 스스로 환난을 당한다 생각한다 했지요. 그런데 사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이는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이나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이기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며 여러 가지 곤란도 겪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며 결국 주님을 전하다 죽음에도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육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통해 성취될 영적인 일들이 중요하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면 이는 영적으로 상급이 되며 영원한 천국에서는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다에 충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순교하게 두셨을까요? 얼마든지 산채로 들림받게 할 수 있는데 왜 순교하도록 두시고 매맞고 거짓 누명 쓰며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순교로 인해 하늘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순교의 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공의가 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주님을 전하다 욕을 먹고 거짓 누명을 쓰며 매맞고 핍박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순교와 또한 그러한 핍박이 온전한 상급이 되려면 그러한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힘든데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미운데 그런데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물러서지 하고 감정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은 상급이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어떨 때 온전한 상급이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달려갈 때 보면 저 사람은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우시면 내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준비된 돈도 없고 갑자기 마련하려니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필요한 걸 구합니다. 아버지, 현재 급히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더 큰 믿음 주셔서 염려,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더 충성하고 힘써 구합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지요. 또 그렇게 체험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내보여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지요. 또 다른 예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쁘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상대와 다투고 같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며 더욱 화평하기를 힘쓰고 상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싫어하며 불편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섬기려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도리어 내가 회개하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나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작아서 이렇지 하고 마음을 키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러한 선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속상하고 힘들어서 평안함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더니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적인 연단이나 개인의 삶에서 오직 진리, 하나님, 주님만 기준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어진 환경도 바꿔주시어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오랫동안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넘겨야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고, 그렇게 목숨을 보존하기도 했고,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지요. 하지만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왕이 된 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쳐야 했고, 수치와 괴로움을 겪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선을 쫓아 행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높여주셨고 천국에서도 큰 자로 세워주셨지요. 다윗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대표적인 시로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만민의 창립 39주년을 맞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항상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시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어떠한 연단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목자님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칠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을 예고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어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과 교회에 온전히 임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